5 형제를 낳아 기르는 동생과 아들이 하나도 없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5 형제는 공부는커녕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반면 형은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는 형이 동생을 불러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동생, 자네는 생활이 어렵지만 자식이 많잖아. 나는 부자이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동생 아들 중에 한 명 나한테 양자로 주게. 내가 잘 키우겠네. 동생의 눈가에 어느새 생글생글 눈물이 맺힙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형님, 집에 가서 아내랑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합니다. 5 형제는 방 한쪽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여보, 어떤 놈을 줄까? 이 큰 놈 장자를 줄까? 장남은 안 되겠지. 둘째 놈은 몸이 골골하니까 우리가 꼭 데리고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래, 저 셋째 놈을 주자. 그거 안 돼요. 그 놈은 색색하고 공부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는데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넷째를 줄까? 여보, 그 아이는 키도 작고 말도 더듬는데 가가지고 미움받으면 어떡해요? 그렇지? 그럼 이 개구장이 아가 5째를 줄까? 얼굴을 반색하며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이 어린 것을 어떻게 보내요? 부부는 긴 밤을 티격태격 새카맣게 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선택하게 합니다. 큰 아버지 집에 양자로 갈 사람 나오거라. 5 형제는 엉엉 웁니다. 가난해서 웁니다. 서러워서 웁니다. 우리 배가 골아 죽어도 같이 살자고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많은 자식 중에 큰 부잣집, 그것도 큰 아버지 집에 가는 것도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100년 묵은 더덕이라며 들고 와서 먹이라고 하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먹였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지만 12살 곱디고 온 딸이 하얗게 죽어만 갑니다. 그런데 소문에 나사렛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다 쓸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합니다. 때론 병을 피해가기도 할 수 있지만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그분을 따르고 경배할 때만이 영생을 얻는 것을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한 관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관리가 바로 회당장이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많은 장로 중에 뽑힌 장로입니다. 마을 회당의 기도자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할 책임이 있고 설교자를 초청했습니다.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행사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고수였으며 골수분자입니다. 그래요. 딸이 죽으면 죽었지.
결코 신성모독하는 자에게 딸의 영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야이로, 그는 결코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뜨악할 일이요 경악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지위, 부, 명예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틀림없이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등을 돌리고 혹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사태가 안 좋아지면 동네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 앞에 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최악의 결과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허망한 사입이나 거짓 이단이 아니라 참 선지자라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딸의 병과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나았다고 해서 반드시 딸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딸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지 않는다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설령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다 할지라도 굳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들러 리스트의 신들러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묶여 사는 불쌍한 유대인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야이로가, 이 회당장이가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이 다 맞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겁니까? 교회에 나오실 때 성경책 다 읽어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그 조건이 다 맞아서 교회에 나오신 겁니까?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지 않습니다. 구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요, 어떤 선생일 뿐입니다. 어떤 선생입니까? 딸아이를, 그 병을 고쳐줄 선생님. 그런데 회당장이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선생으로 찾아왔지만 영혼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자기 문제로 찾아왔지만,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하여라는 여인이 겉옷을 만졌는데 그 혈루증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야, 이거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체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병을 고치는 선생이 아니라 어떤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구주시로, 어떤 병을 고치시는 어떤 선생이 아니라 어떤 영혼이든 구원하시는 구주시구나. 이 순간 체면도 자존심도 종교인의 지위도 훌훌 벗어버립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도로 간곡히
극히 간구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실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너 뭐하다 지금 왔느냐? 네 딸이 나오면 교회 잘 다닐 거냐? 조건을 달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위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강도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짓 하다가 도망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달지도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분이 당신이 찾고 있는 구주가 아니십니까? 우리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해를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병명은 혈루증입니다. 피를 불결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하혈하는 여자를 불결하게 취급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더럽고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러운 여자, 불결한 여자, 불행을 가져다주는 여자이기에 쉽게 취급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괴로움만 당하고 병 때문에 가산탕진하고 병 때문에 거지가 되었지만 아무도 위로해 주질 않습니다. 이제 이 여자의 병은 이 여자의 벽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병에 갇힌 것이 아니라 벽에 갇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은, 하혈은, 피를 흘리는 여자는 그 당사자만 불결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만지는 것은 다 불결해. 손을 대는 것은 다 불결해.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불결해지고 옷을 만지면 옷이 불결해지고 사람을 만지면 사람이 불결해져. 이 여인의 병이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긴 겉옷으로 온몸을 둘둘 감추고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답답한 얘기, 억울한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마음속에 그 증오를, 그 고통을 토설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 용기를 냅니다. 벽에 갇혀 절망 속에서 까맣게 그 마음이 타들어가며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대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점점 진실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겠구나.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없겠구나. 그러나 뒤로 가서 그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떠미러 갑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가고 있어요.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게
절절한 마음으로 겉옷을 만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영원히 나의 구주이십니다. 간절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터치하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손잡고 춤추고 뛰놀던,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던 순전한 얼굴, 살포시 웃으며 저만치 달려오는 아가를 뜨겁게 안아주셨던 아빠, 아버지. 경각에 달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급히 움직이시던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돌이켜 바라보십니다. 허름한 여인, 버려진 여인, 자신의 치부를 긴 옷으로 둘둘 감춘 여인, 세상의 벽에 갇혀버린 여인, 벽처럼 얼어붙어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여인. 다그치는 고급 관료와 무리들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은 그 여인과 마주하십니다. 부스러기 여인에게 부스러기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직 그 여인만 존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죽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영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 사람의 가진 것에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군중 속에 한 지어져 버린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할 때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징계를 받으나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에게 찾습니다. 나는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없고, 내가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인이 이름이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땀이 피범벅이 되어서 그 얼굴에 가득 흐를 때에 수건을 건네줬어요.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시고 수건을 돌려주셨는데 거기에 땀과 피로 뒤섞인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이것은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있어도 너가 없으면 나는 없고, 나는 없어도 너가 있으면 나는 있다. 이 여인은 평생 거룩한 성령을 받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늦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믿고, 아직도 자기 능력을 믿고, 아직도 돈을 믿고, 아직도 조건을 믿고, 아직도 여건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조건이 맞고 여건이 맞아야만 일하십니까? 아침에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오신 것도 회당장의 돈, 회당장의 권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해놓고서는 예수님도 돈 때문에 일하셔. 예수님도 지 때문에 명성 높은 사람 좋아하셔. 권력 때문에 일하신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녀가 죽자 비아냥거립니다. 해당장인을 비웠고 예수님을 비웠습니다. 살았을 때야 돈이지, 잘 나갈 때야 권세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휘죽휘죽거립니다. 여러분, 이제 회당장인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딸 아이를 살리는 일은, 죽은 딸 아이를 살리는 일은 더 이상 아버지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일을 도와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다른 데 가서 이거 따라하면 안 따라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처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죽은 딸을 보고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시간도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사건도 실패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며 일어났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손을 잡으시면서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질병에서 일어나라. 상심에서 일어나라. 실패해서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시간에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